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저희들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에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 당신의 뜻을 보여주옵소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자가 자신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서 있는 사람이나 앉아 있는 사람이나 모두가 다 자기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믿음으로 받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유익이 되고 우리의 믿음에 유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읽은 마태복음 4장 우리 1절부터 11절 우리 앞에 봉독해 주신 이 말씀으로 오늘 이 아침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하나님 앞에 되새기기 원합니다. 여러분, 어느 신학교에 시험 기간이 되었는데도 공부를 전혀 하지 않고 기도실에서 기도만 하는 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시험 기간이 되었는데 공부를 하지 않고 계속 기도실에만 한 학생이 있으니까 그 모습을 본 교수님이 걱정이 되어서 학생을 따로 불렀습니다. 자네는 시험 기간인데 공부는 안 하고 기도실에만 있는데 왜 그런 건가?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건가? 아닙니다, 교수님. 다른 특별한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단지 중요한 시험이기 때문에 이번 시험을 앞두고 제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구하는 이에게 받을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고 하셨는데, 공부도 공부지만 무엇보다도 기도하면 주님께서 저를 도와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도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부는 하지 않고 좋은 점수를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학생이 안타까워서 교수님은 몇 번을 다 일렀습니다. 하지만 그 학생은 끝내 시험을 치는 그 전날까지 기도실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시험 당일이 되었습니다. 시험지를 받은 그 학생은 전혀 시험 문제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고민을 하고 기도하다가 결국 이렇게 한 줄을 적고 나갔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시험이 그렇게 끝나고 며칠 뒤에 시험지가 채점되어서 학생들에게 나누어졌습니다. 그 학생의 시험지에는 뭐라고 채점되어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100점, 학생은 다 모르니까 0점.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시험이 있습니다. 상급학교에 지나갈 때, 취직할 때에, 또 직장에서 승진을 할 때에, 하다못해 운전면허증을 따려고 할 때도 우리는 시험을 쳐야 합니다. 왜냐하면 시험은 그 사람의 능력, 실력, 그걸 확인하고 평가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 크리스찬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시험을 치러야 합니다. 면허증을 따려면 시험을 치러야 합니다. 학교에, 상급학교에 들어가려면 시험을 쳐야 합니다. 그 시험을 잘 치르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우리는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믿는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앉아 있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그냥 도와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열심히 공부하는 그만큼 뿌린 대로 거둔다고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도와주시고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이 세상 사람들이 치르는 이 세상의 시험 외에 또 다른 시험이 있습니다. 믿음의 시험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 믿음의 시험을 치릅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 생활 속에서 마주하는 시험은 두 가지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시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되는지 달아보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때때로 어렵고 벅차고 힘든 문제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해 보시기 위해서 시련을 주시면 그때에는 우리는 기도하면서 인내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의 시련과는 또 다른 시험이 있습니다. 사탄이 주는 시험, 사탄이 주는 유혹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를 죄짓도록 유혹을 해서 결국 믿음의 자리에서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믿음으로 바르게 서 있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크리스찬이라면 우리는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사탄의 유혹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탄의 유혹, 사탄의 시험은 어떤 것입니까? 오늘 말씀은 사탄의 시험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사탄의 시험은 무엇이었습니까? 사탄이 주는 유혹은 과연 어떤 것입니까? 첫째로 오늘 말씀해 보면 사탄이 주는 이 시험은 마음의 문제라고 보여주십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고 말씀합니다. 1절 말씀 다시 볼까요?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여러분,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이 땅에서 구원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마귀에게 시험 받으신 곳이 어디입니까? 광야였습니다.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곳, 사람도 없고 볼 것도 없고 나무도 풀도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는 황량한 벌판, 광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예루살렘 같은 그 대도시, 그런 곳이 더 낫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의 기적을 보려고 사람들이 모여들 때에,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자고 군중들이 아우성 칠 때에, 그럴 때에 예수님의 허점을 노려서 시험을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처음에 메시아로서 시작하실 때에, 시험을 받으실 때에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의 시험은 근본적으로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무한합니다. 상상의 나래를 펴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도 있습니다. 몸은 비록 이 미국 동쪽 끝에 노스캐롤라이나에 앉아 있었지만 눈을 감고 생각의 나래를 펴면 우리의 부모, 형제, 친구들이 살고 있는 한국으로 날아갈 수 있습니다. 또 옛일을 떠올리면서 추억에 잠기면 1년 전으로, 2년 전으로, 수십 년 전 어린 시절 친구들과 뛰놀던 그 고향 동네로, 그때 그 시절로 찾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 몸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무한한 우리의 마음은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손으로 만질 수도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나쁜 생각을 하고 상상을 하고 앉아 있어도 우리가 입 밖으로 말을 하지 않으면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옛날 우리 조상들은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바로 그 사람의 마음에 우리 인생이, 우리 믿음이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고생을 하다가 모세의 영도를 따라서 출애굽 이집트를 빠져나왔습니다. 이집트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10번이나 엄청난 기적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를 빠져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큰 홍해 바다를 육지같이 건너서 그렇게 광야로 나왔습니다. 광야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배고파서 먹을 것이 없을 때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나와서 하나님에게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애굽의 파라오의 군대가 뒤따라올 때에 죽을 것 같았던 그 순간에 홍해가 갈라지고 홍해 바다를 건너서 살아나왔을 때는 기뻐 날뛰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얼마 있지 않아서 광야에서 불평불만을 하나님 앞에 쏟아냈습니다.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불평불만이 나온 것입니까?
문제는 그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흔적이 많이 남아있는 터키에 가면 카타콤이라는 기독교 유적지가 있습니다. 카타콤은 로마 시대에 기독교의 핍박이 극심할 때에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기만 하면, 말 한 번 잘못하면 무조건 잡아가서 사자굴에 집어넣어서 뜯겨 물어 죽게 하고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화형시키는 그런 아주 극심한 핍박의 시대에 기독교인들이 몰래 숨어서 살던 동굴이 카타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카타콤을 찾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그곳에 가보면 그렇게 고백을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곳에서 사람들이 살 수 있었을까? 몇십 명도 아니고 수백 명에서 많게는 수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깨미굴처럼 땅을 파가지고 이렇게 굴을 이곳저곳 만들어서 그곳에 모여 살았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렇게 매일매일 비참하게 이 동굴에서 갇혀서 햇볕도 못 보고 살 수 있었을까? 어떻게 살 수 있었을까요? 햇볕도 못 보고 맑은 공기도 마시지 못하고 동굴에 숨어서 지냈지만 그들의 마음은 천국이었기 때문입니다. 동굴에 있었지만 그들은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사는 것처럼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색 선글라스를 끼느냐에 따라서 세상은 달라 보입니다. 검정색 선글라스를 끼면 세상은 다 까맣게 보입니다. 빨간색 선글라스를 끼면 세상은 다 빨갛게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떤가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다르게 보입니다. 똑같은 상황에서도 우리의 마음이 어떤가에 따라서 우리의 반응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는 보면 내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그래서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노립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주일날 예배 드리러 교회 나온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과 저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은혜로 충만하십니까? 하나님 주신 것에 감사하는 마음, 기쁜 마음이 넘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다 좋게 보일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아름답게 보일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사탄의 유혹 시험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였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사탄은 예수님을 3번 시험합니다.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시면서 아무것도 먹지 않고 마시지 않고 기도하셨던 예수님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배고프고 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 사탄은 시험합니다. 이 돌을 변하게 해서 떡이 되게 해봐라.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 봐라. 네가 나에게 한번 절을 해봐라.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마다 꼭 붙이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무슨 말입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느냐?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 이거 해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요거 해봐라. 사탄이 노리는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 여러분, 예수님은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기 전에 먼저 세례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물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먼저 와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회개하라고 세상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증거하고 자기 죄를 자복하고 자기 앞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요단강에서 물로 세례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인들이 받는 세례를 인간 세례 요한에게 받으신 것입니다. 왜 받으셨을까요? 메시아로서, 구원자로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셔서. 여러분, 그렇게 겸손하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시니까 하나님은 하늘에서 기뻐하시면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시는 예수님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앞장에 3장에 보면 16절 17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한마디로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순종하는 아들 예수님을 모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누구인지, 하나님 아버지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로부터 직접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기뻐하는 자다. 여러분, 그래서 사탄은 그런 하나님 앞에서 큰 은혜를 받았던 예수님, 그 예수님이 그 뒤에 광야에서 기도를 하고 계시니까 바로 그것으로 예수님을 시험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가지고 시험한 것입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 이것 해봐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정령 죽을 것이다 하신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의심하고 사탄의 말을 들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불순종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런 깨어진 관계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잘못한 죄에 대한 대가를 다 지불하심으로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관계가 회복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새롭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에서의 시험은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문제로 우리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느냐? 하나님 정말 네 아버지냐? 정말 하나님 믿느냐? 네가 얼마나 하나님을 믿고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한번 보자.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우리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가지고 우리는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를 정확하게 믿고 확신하면 우리는 그 모든 시험을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다. 내 아버지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그걸 정말로 믿고 확신한다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가 뭐라도 주위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도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굳게 믿으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시라는 사실을 정말로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 주위에는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와 죽이 잘 맞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나와 뭔가 좀 잘 안 맞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나와 맞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 제각각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 다른 사람들입니다. 나와 생각이 다르고 나와 자라온 환경이 다르고 나와 말투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입맛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신앙생활 하는 스타일도 색깔도 다 다른 사람들. 여러분, 그렇게 다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교회에 함께 모여서 어울리다 보면 분명히 맞지 않는 부분들이 생기고 그것이 서로 부딪힐 때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마음도 상하기도 하고 실망도 하고 낙심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문제가 생긴다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반응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르게 반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기와 잘 맞는 사람들, 자기에게 잘해주는 사람을 사랑합니다. 좋아합니다. 그리고 자기와 맞지 않고 자기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을 싫어합니다. 미워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인간적으로 가능할까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사람의 마음으로는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나한테 막 나를 괴롭히고 나와 맞지 않고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고 위해서 기도해 줄 수가 있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는다면, 그걸 확신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에게 늘 이야기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하나님의 자녀냐? 네가 정말 예수님을 믿느냐? 네가 정말 크리스찬이냐? 그러면 해봐라. 네가 믿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느냐? 자, 이런 상황이 되었다. 해봐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붙잡으면 사탄의 유혹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사탄이 유혹할 때에 실수하지 않고 범죄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누구인지를 하나님 앞에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주님은 사탄의 유혹과 시험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말씀을 붙잡을 때에 사탄의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탄이 3번이나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 어떻게 주님은 그 시험을 물리치셨습니까?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계약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여러분, 집이나 차를 사고 팔 때에, 보험에 가입할 때에 우리는 꼭 계약서를 씁니다. 그리고 사인을 합니다. 왜 계약서를 씁니까? 나중에 문제가 생길 때를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차를 파는 영업사원이 차를 팔다가 기분이 좋아서 이 차 뭐 기분입니다. 오늘 반값에 해드리죠. 반값으로 뚝 잘라서 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차를 사려고 돈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페이를 하고 계약서를 쓰려고 하니까 그때는 그냥 뭐 빈말로 한 것이고요. 그 말을 굳이 그대로 믿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만큼만 내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따진다고 화낸다고 그게 반값이 될까요? 말은 말로 끝난 것입니다. 계약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 간에 약속한 것에 대한 확실한 증거, 보정, 계약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자꾸 우리를 시험합니다. 회복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시험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믿음의 의심을 불러일으킵니다. 네가 믿는다고 하나님이 정말 너를 구원해 줄 것 같냐? 네가 한 잘못이 얼마나 많은데, 네가 그렇게 잘못했는데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 같느냐? 자꾸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흔듭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으신 분이신데 변치 않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합니다. 의심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의심이 생길 때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 말씀을 다시 보는 것입니다. 말씀에 믿으면 구원하신다고 말씀해 주시지 않았느냐? 약속해 주시지 않았느냐?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신다고 약속하시지 않았느냐?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때에 하나님께서 쓰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돌이 떡이 되게 해보라고 사탄이 시험할 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무엇을 읽고 무엇을 권하고 무엇을 가르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켜주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유지시켜주는 것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을 기록한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면, 우리의 마음이 걱정과 염려로 혼란스러워하고 있다면 우리의 마음을 굳게 붙들 말씀을 주시기를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 원합니다.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 때에 우리를 흔들려고 하는 사탄의 유혹을 뛰어넘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평생 동안 수도원에서만 살면서 열심히 기도 생활을 했던 영성이 뛰어난 한 수도사가 어느 날 수도원 밖을 몇십 년 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길을 가다가 어느 교회당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그 교회당 지붕 위를 보니까 희한한 광경이 보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 수도사에게는 보였습니다. 교회당 지붕 위에 새카만 마귀들이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 하나 가만히 보니까 마귀들이 다 누워서 자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무슨 일인가? 그래서 그 교회당 안을 들어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교회당 안에 몇몇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한다고 모여 있는데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다 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렇지. 성도들이 자니까 마귀들도 자고 있구나. 그렇게 다시 그 교회를 나와서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또 한 교회 위에 마귀들이 앉아 있는데 가만히 있지 않고 발악을 합니다. 지붕을 발로 콱콱 찍어 밟으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 건물을 어찌 해보려고 막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당 안에도 한번 들어가 보았습니다. 이 교회는 또 어떤 교회인가? 들어가 보니까 사람들이 막 모여서 뜨겁게 찬양하면서 열심히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 성도들이 열심히 하니까 마귀도 열심히 하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보려고 하면 할수록 사탄도 우리를 가만두지 않으려고 막 열심히 방해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으려고 이것 아니면 저것으로 자꾸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어찌해서든지 하나님과의 관계, 그 관계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믿음을 허물어뜨리려고 합니다. 의심이 생기고 넘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그 약속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의 진리 위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서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온 저희들 열심히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신 이후에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늘 믿음으로 온전하게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참으로 기뻐하신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잣대가 되는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굳게 세우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사탄의 유혹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온전히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